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승리,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73년 전 주일이었어요. 새벽 4시 북한은 기습 남침을 하여 한반도를 공산화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좌우 진영의 첨예한 대립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서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참 이 시대의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남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논리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 전쟁으로 인해 아직 우리 한반도는 일제청산만이 아니라 분단의 아픔을 치유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시계가 아직 그 시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좌우 진영 간의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죠. 6.25 전쟁 당시 유엔군과 국군의 수많은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지금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유엔군과 국군의 수도 없는 전선에서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에서의 승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유는 결코 거저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대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 한 가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됩니다. 질 수 있지만 지면 안 돼요. 여기서 시험이란 죄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난이 그 한 가지 의미이고, 죄의 유혹, 이것이 두 번째 의미인데, 오늘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이 시험은 후자에 해당되는 죄의 유혹입니다. 바울의 논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유혹에 지거나 시험에 들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그리스도인에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일비재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결국 시험을 이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패배자로 부르심 받지 않았어. 승리자로 부르심 받았어. 그것이 1절, 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바울의 칭의 교리를 비판하는 사람들, 예컨대 바울의 칭의 교리, 지금까지 로마서를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은혜에 대한 교리, 칭의에 대한 교리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든다. 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논지였습니다. 이러한 반대 의견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반대 의견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 칭의 교리를 오해한 반대 의견입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죄인이니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는 이러한 해석들을 바울은 지금 반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이전처럼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은
또 시험에 빠져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이유가 바로 세례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세례란 말과 침례란 말을 혼용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똑같은 본질의 다른 단어에 불과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나 침례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침례 받음의 유무가 믿음의 유무를 결정하진 않아요. 어떤 경우는 믿음 없이 누군가에 이끌려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교를 하셨고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하신다면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세례 혹은 침례의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여러 시험들을 이기는 길을 발견합니다. 오늘 두 가지 침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연합입니다. 연합. 즉 침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 3절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아멘. 마스크 좀 쓰고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 옛자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합하여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 합하여라는 말은 연합의 의미입니다. 연합. 즉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의 철저한 변화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이전에 반역하던 자아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요. 이것을 알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주 이 잘못 해석되어 왔어요. 이 구절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죄에 빠질 가능성과 죄를 사랑하는 성품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죄에 빠질 가능성이 남아있고 때로는 죄를 사랑합니다. 죄를 회개하기도 하지만 미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해요. 죄의 유혹에 반응하는 감각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강해의 저자 존 스타트가 아주 탁월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에 따르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죄책, 이른바 죄의 형벌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죄책을 가져오잖아요. 형벌을 가져옵니다. 그게 어떠한 종류의 죄든 작은 죄든 큰 죄든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예수께서 그 결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책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분과 연합됨으로 죄의 형벌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책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너무나 복된 결과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언가를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는 대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이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과 함께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바로 생명입니다. 세례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4절의 말씀 읽은 바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우린 모두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은 죽음을 의미하죠. 침례를 받을 때 죽음을 의미하는 물속에 계속 있을 수 없듯이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 한 아동부 학생이 이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보통 침례를 받으면 제가 침례 받은 분들한테 침례탕에 그냥 앉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이 앉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물을 두려워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생은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오질 않는 겁니다. 제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아서 끄집어냈어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물속에서 안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침례탕 안이 궁금했대요. 그래서 사실은 수경을 갖고 왔대요.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침례탕을 구경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침례탕 물속에 들어갔다면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게 침례가 완결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은 새 생명이에요. 또 하나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뉴 라이프, 새 생명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소유한 새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어떤 어둠의 권세가, 어떤 사망 권세가, 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새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새 생명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연합이,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우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된다고? 라고 조롱하고 그리고 비판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이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새로운 생명이, 그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강해의 저자 존 파이퍼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지금 성부의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이기는 과정에 있어서 패배하기도 하고 좌우로 치우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시험을 이깁니다. 이 새 생명 때문이에요.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위의 두 단락의 내용처럼 많은 경우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 연합과 새 생명이라는 이 세례의 의미를 다 모른 채 세례를 받죠. 하지만 세례가, 침례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놀랍습니다. 물 침례를 받음으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물 침례가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에 일어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고 아직 충분히 맛보지 못할 뿐이지, 이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참 여러분, 사람이 유혹받는 통로도 굉장히 다양해요. 시험에 드는,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드는 통로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그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죽음과 새 생명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의 그 행한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에 주목하기 원해요. 동사인데 시제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오늘 본문 헬라어 본문에 보면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이기는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은 과거예요. 하지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은 과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시험에 질 가능성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4절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에 참여했다면 지속적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 참여가 현실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조금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한지 경고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례가 보여주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 참여가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되게 해야 돼요. 그 세례가 보여주는 바를 현실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내리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그들은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새 생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그들이 죄 가운데 계속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책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새 생명이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사도 바울이 다른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과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과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아닙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현재예요.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위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시험에 들은 것을 확 줄여버리는 비결 하나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마귀의 설사개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마귀가 우리가 감사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 그 안에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계속 받아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난주 6.25 상계 국익연합예배가 포천시 기독교 연합회 남부지회 주관으로 있었어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지금 현재 육군 군목 단장이신 최석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참 많은 도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 예배 시간이었어요. 이분이 목회하시는 그 계룡대 교회에 많은 교회 신우들이 있는데 지나치리만큼 강조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뭐죠? 성경 읽기예요. 지나치리만큼 성경을 읽게 하는. 그래서 이 군목 단장님은 물론이고 신우들이 군생활하면서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짬이 안 나잖아요. 계속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 아삽 찬양팀이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 찬양팀 너무 수고 많습니다. 아삽 찬양팀이 찬양에 대했던 그 찬양곡이 그게 비결이에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 참여가 오늘이 되게 해야 돼요. 그 새 생명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승리하기 힘듭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 생명에 참여합시다.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분 안에 거하는, 좀 더 제가 쉽게 표현하면 그 안에 버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버티는 거.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6.25 전쟁을 기억할 때마다 자주 떠올리는 전투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설마리 전투입니다. 이런 설마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설마 그런 게 아니라 파주시에 지금도 현존하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언덕이 있어요. 6.25 전쟁이 한참이던 1.4후퇴 때 파주시 설마리에서 있었던 전투, 임진강 전투라고도 불리워집니다. 1951년 4월 20일부터 3박 4일 동안 영국군 소속 글로스터셔 연대 1대대 소속의 대원들이 설마리에서 중공군과 싸웠어요.
중공군이 다 포위를 해버렸어요. 사실 이 전투는 승리한 전투가 아닙니다. 일대대 소속의 대원들은 670명 대대원들은 대부분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70명만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임진강 전투에서 유엔군이 패배했지만, 영국군이 패배했지만 그들이 3박 4일 동안 거기서 버텨줬어요. 그 설마리 고지를 그냥 자기네 나라 땅도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국군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버텼다면 이해가 됩니다. 자기네 나라도 아니에요. 중공군이 포위하면 그냥 도망가면 됩니다. 한강 건너면 돼요. 참 신기하게도 이 영국군 글로스터셔 연대 1대대 소속 대대원들은 3박 4일 동안 버틴 거예요. 그 설마리 언덕, 설마리 힐이라고 하는 그것을 안 뺏기기 위해서 버틴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걸 넘겨주었지만 그들이 벌어진 그 3박 4일의 시간은 연합군이, 유엔군이 후방에서 전선을 구축하는 시간을 벌어주었던 전투였어요. 그래서 임진강 전투는 사실 따져보면 승리한 전투입니다. 저는 가끔 영국군 참전묘지에 갑니다. 고즈넉한 공원의 분위기에서 당시 3박 4일 동안 고지를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영국군의 노고에 동기부여를 받곤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무슨 연이 있습니까? 자식을 여기에 두었습니까? 핏줄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 언덕을 지키기 위해 3박 4일 동안 그들이 버틴 거예요. 지금 설교문에는 없지만 그 묘지에 가면 영국군들이 그 3박 4일 버텨준 것을 기념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준비를 못했어요. 저는 이 묘지에 갈 때마다 다시 스스로를 향하여 다짐을 합니다. 나도 이렇게 버텨야 되겠다. 이렇게 견뎌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혁혁한 승리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소중한 가치를 위해 힘을 다해 견뎌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버티기만 해도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시험하러 다가올 때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축복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시험의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십시오.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쉽게 흔들리는 성도는 시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할 때, 그분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시험이 다가오지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찾아오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올 때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강한 성도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순복음 아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두 분 이상에게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시다. 좀처럼 흔들리지 않은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현관을 열고 나갈 때 바로 시험이 다가올 수 있어요. 마귀는 휴가가 없어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의 메인 비즈니스 아닙니까? 근데 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스펙이 있지 않아요.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희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잘 견디게 하옵소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러 다가와도, 밀가 부르듯이 우리를 시험해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아. 넘어졌다 할지라도 바로 일어서는 순복음 아멘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9찬송가 202장